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있는 건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서니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종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내가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나에게 되어져 있는지 되어져 있지 않는지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셨지요. 승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안에 세상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당시 노아 시대의 그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노아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심판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에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물 심판으로 심판하셨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시면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물로는 심판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은 종말의 때 있게 될 심판을 예표한 것이고요. 그 심판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너희 안에 종말의 때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통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 가운데 경고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풍랑이 불기도 하고요, 태풍이 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기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가뭄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많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죽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죽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경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적이고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새벽교회, 지금 이제 새벽에 교회에서 종을 치지 않는데 예전에는 동네마다 교회에 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듣고 그 종소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봄 햇살을 통해 그 햇살이 자신 안에 비추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 자신 안에 있는 이 그 슬픔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통해 그 햇살을 통해 무엇을 느끼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 햇살을 통해서도 부어지고 경고하는 경고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천둥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나비가 날아가면서 날개짓하는 그 조그만 날개짓을 통해서라도 자신 안에 있는 이 지옥에 대한 경고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의 소리가 들려와서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경고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그냥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친구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나가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때는 그 친구의 그 권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 전도자의 말이 콧방귀도 끼지 않고 그냥 뭐 그런 일들이 있다냐라고 내가 무시하면서 들었는데요, 어떤 때는 그것이 어떻게 들려오기 시작합니까? 그것이 내 안에 천둥이 치는 소리처럼 강력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말을 들어야지 살겠구나, 내가 교회에 나아가야지 살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안에 경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종교적으로만 믿고 살아가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죄악을 끊어버리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목사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쫓아 경건함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그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경고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기도해야겠다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삶을 돌이키고 내 인생을 정리해서 내가 다시금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기도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경고하자 노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아니한 때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자 두 가지로 반응했어요. 첫 번째는 믿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외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사역자를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종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지옥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우리 안에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또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안에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강팍해서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만 선포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심판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내 말씀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사명자로서 내 사명의 이 불이 식어져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지옥에 대한 심판,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약해져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조롱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80년대 다미선교 이단이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때에 재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거짓 이단입니다. 그날과 그 시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것들 안에 옛날에는 2000년대가 이제 말세다라고 그러한 것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진리가 약해져 갑니다. 예수님이 1000년이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1500년이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이 될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2021년 8월이 지나가는데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자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의 강림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 때보다 2000년, 2000년 때보다 2010년, 그리고 2021년
그리고 8월이 되었으니 우리 안에는 더 무엇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예수의 재림에 대한 진리가 더 강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더 강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진리가 약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약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식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봐라, 이 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이 땅을 봐라, 이 땅의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느냐, 이 땅의 의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아예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라고 조롱하기도 하는데요. 또 어떠한 것도 있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데 내 생에는 오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의 재림을 믿어.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믿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믿어. 그런데 내 생에는 오지 않을 거야. 아예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과요, 예수의 재림을 믿는데요, 내 생에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거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믿는데 내 생애에는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위험한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우리의 인생을 파멸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노략질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속임을 물리쳐야 돼요. 마귀의 속임, 마귀의 거짓을 물리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건강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외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38절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믿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홍수 심판과 그곳에서 구원받은 것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다가 다 멸망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또 한 가지 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을 했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 온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음식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음식을 통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누는 것은요, 음식을 먹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내 안에 붙들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가운데 온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혼인잔치 비유를 하면서 혼인잔치로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밭으로 나아가고, 내 사업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으로 나아가고,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가지고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고 나아가고, 내가 시집가고 장가갔기 때문에 내가 혼인잔치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다 멸망하는 것처럼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가운데 온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다 멸망했는데요. 그들이 언제까지 그 일을 했냐면요,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 취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징조를 보이시고 수많은 사건을 보이시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때와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종말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되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가 그 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갑자기 당한 일이 아닌데요, 세상에 취해 있었던 사람들은 도적이 오는 것처럼, 한밤중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기 때문에 아무도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도 예비하지 못하다가 그렇게 그날을 맞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수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잘되고 잘 사는 것 안에 그들의 온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하였습니다. 부자도 멸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자도 망했습니다. 철학자도 망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도 망했습니다. 건강한 남자들도 다 망하게 된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가 구원받는 데 대해서 전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그것을 얻고자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의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 성공과 그 돈으로 자신이 자신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난한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의 행실을 초라하고 그가 입고 있는 그 형편이 초라한 사람이 와서 자신한테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성공했어요. 자신은 넓은 집에 살아요. 자신은 좋은 차를 타고 살아가요. 그리고 자신은 이 금은 보석이 자신의 집안에 넉넉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복음 증거자가 오면 얼마나 그가 우습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그는 복음을 조롱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구원하겠다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겠다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으로 나는 이미 내가 나를 구원했다,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가 가장 저주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돈이 가장 저주스러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 때문에 예수를 멸시한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가장 저주스러울 것입니다. 그 자신의 성공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 증거하는 자를 조롱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예수를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성공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줄 아는 것이에요. 돈이, 성공이, 명성이, 건강이, 아름다움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줄 알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기껏해야 70, 80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기껏해야 70년 80년 살다가 다 이 땅에 묻혀져서 다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부활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몸은요, 썩어진 육체에 뭔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왜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 그러는데요, 지옥이 없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냐고 죽어봐야지 안다 그러는데요, 그들은 이 자신의 생각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참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주장을 하는데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옥도, 하나님의 심판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지옥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줄 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띄어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보이는 것이에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 땅의 눈만 열린 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요,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노아가 노아의 공주를 만들면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어떻게 했겠습니까? 노아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어. 노아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노아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운 것이지. 마귀가 와서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 세속을 통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돈에 대한 욕망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따라 결혼하는 것을 위해서, 이 직장 취업을 위해서 온 삶을 던지면서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바로 눈이 어두워진 것이요, 그렇게 눈이 어두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어두워지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속이요, 악한 사탄 마귀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을 통해 사람들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눈이 어두워져 갑니까? 세상 사람들만 쇠석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꽉 붙들어 버리는 것입니까? 심지어 성도들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바울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에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다시금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가 멸망의 백성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돈 사랑하면 멸망합니다. 돈을 위해 살아가면 멸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돈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역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증가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어느 날 그의 마음이 미끄러져서 돈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목사가 월급쟁이 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돈밭에 빠져서 돈을 위해서 싹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는 어떻게 되냐면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속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멸망했습니까?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한 것이고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속의 영에 묶여서 그 돈 사랑하는 것에 묶여서 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해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해 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몇 %입니까? 한 15% 정도 됩니까? 그러면요 85%가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서 멸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15% 안에서도 그곳에서도 돈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빠지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다시금 타락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고 돈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바로 한 발짝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머리로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단지 막연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도록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경건한 두려움이 역사하도록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고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상실되어지기 시작하며,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막 믿었었을 때 죄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죄를 지었었을 때 내가 두려워하면서 회개했었던 그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그때 이제 다시금 두려움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내가 미혹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혹 가운데 미끄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간 어려운 일이. 신앙의 불이 꺼져버린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들 안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내 마음 안에 쑥 들어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주는 쾌락, 거기에서 주는 안정감, 거기에서 주는 만족감이 너무나 커서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요. 돈 버는 재미 안에 빠지고 세상의 칭찬과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러한 칭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안에 빠져서 살아가는데요, 지금 그것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면요, 지금 내가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이 낭떠러지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이 벌어져서 고단의 죄인들을 삼켜버렸었던 그 벌어지고 있는 땅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육신 안에 조그만 질병이 든다든지 어떤 병에 대한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나게 달려가서, 왜냐하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육신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불이 나게 달려가서 진료하고 진찰하고, 그리고 고단해서 약을 먹고 수술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질병에서 고침받고 나음받은 노인받으려고 하는데요. 영적으로는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안에서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 안에, 죽음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럴 때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야지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회복된답니까?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나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요,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역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세속주의, 돈 사랑하는 마음, 쾌락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이 귀신이 엄청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어떻게 다 멸망했다고요? 그 쾌락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묶어버린 그 귀신에 묶기만 해서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꼭 막 귀신 들려야지 귀신의 역사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안에 묶여있다면 그것이 다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크리스찬들까지도 거기에서 묶여서 내 머리로는 지옥과 천국이 있는 줄 아는데 못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들었고 성경에서 보았고 설교를 들었고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속으로 미끄러져서 그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데 그것을 못 끊고 그냥 그것 가운데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륜을 저지르면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심판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돈 버는 일 안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10년, 20년 살아가잖아요. 그토록 마귀의 올무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네 안에 그 마귀의 올무가 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마귀의 올무를 박살내 주시고, 우리가 생각으로는 내 삶을 돌이키리라, 내 신앙생활을 회복하리라 말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건 올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올무 안에. 그래서 마귀가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결심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그 능력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안에서 멸망했었던 것처럼 돈 사랑하고 세속의 영가운데 꽉 묶여, 귀신 가운데 꽉 묶여 옴살닥살 못하다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그것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했었던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 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결심으로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안 돼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드리어진 세속주의 영을 깨뜨려 주옵소서. 세속주의 영을 깨뜨려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업하고 내 인생 안에 돈을 벌어가고 밭을 넓혀가고 소를 사는 일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겨 있었던 모든 마음들 안에 오셔서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름은 믿지만 그 재림이 먼 날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지금은 적당하게 살아가리라. 그것이 귀신의 속임입니다. 그것이 귀신의 음모입니다. 그 배후에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방신자처럼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적당하게 살아가도 되겠지. 적당하게 살아가도 되겠지. 그 배후에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조롱받았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사다라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조롱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미쳐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미혹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복음을 위해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쳐 따르고 조롱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내 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때때로, 야, 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리새인이야. 너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지 마라. 적당히 술도 마시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배후에 악한 사탄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술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공부할 때이고, 지금은 취업을 준비할 때이고, 지금은 직장에 들어갈 때이고, 지금은 직장 안에서 승진할 때이고, 적당하게 노래를 읽고 밭을 읽어야 될 때이고, 소를 살 때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느 정도 다 읽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리라. 그것이 마귀의 속임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속임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넓혀가다가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도 하리라라고 마음먹었는데 사업을 넓혀가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넓혀가다가 죽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여, 어리석은 인생들이여, 네가 언제 죽게 될지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너가 기억해야 할지니라. 어리석은 인생들이여, 너가 돈을 많이 벌고 밭을 넓히고 너를 넓혔지만 그지가 본 것에 대해서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너는 죽게 되고, 그 돈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 옮겨져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인 줄을 너가 기억하였지니라. 너가 기억하였지니라. 그래서 은혜는 오늘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오늘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람의 경고로 영혼들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둥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잔잔한 바람으로, 산들바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폭풍처럼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따스한 봄 햇살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이 우리 안에 불처럼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폭풍처럼 느껴지고 조그만 소리가 천둥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 안에 부딪혀와 조그만 말씀이라도 붙들고 회개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갈망하고 몸부림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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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냉랭한 채 살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자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 뜨거움을 회복하지 않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무당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것이 마귀의 속임입니다. 마귀의 속임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깨어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잠자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버지, 두려운 말씀입니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수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실제로 그 마음 안에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과 그래서 간절한 신앙을 잃어버린 채 예수를 믿었다는 이름은 있으나 생명을 상실한 채 함께 맷돌 갈고 함께 밭 갈고 있다가 당연히 나도 천국 가겠지, 당연히 나도 재림할 때 예수님을 만나겠지 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 똑같아요. 깨어있는 자나 잠자는 자나 분별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극적으로 분리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지옥에, 한 사람은 천국에 중간지대에 놓는 것이
극적으로 분리될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강력하게 울리는 나팔의 경고소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의 이때 예수님이 임함과 같이 인자가 임한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예배하고, 깨어서 말씀 보고, 깨어서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귀한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모든 어둠에서 건지시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세속의 종이고 정욕의 종일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샘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그 은혜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그런데 깨어있을지니라. 그런데 깨어있을지니라. 주님,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잠자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을 근심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지금 내 마음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임하시는 것처럼 믿고 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로 세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고 그것에 묶여있게 하는 세속의 영을 깨뜨리는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돈 사랑하는 마음 예수의 십자가를 깨뜨립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 세상 사랑하는 마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안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계획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를 깨뜨립니다. 주님, 세속주의의 영은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얼굴은 깨어질지어다. 얼굴은 깨어질지어다. 나는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조롱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나의 상급입니다.
산으로 들로 거리로 다니며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라고 조롱하는가,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심판받았을 때 그 죄로부터, 그 마귀의 그 괴계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미치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심판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둥처럼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안에 천둥처럼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자연재해 사건, 사고를 통해 이 하나님께서 천둥처럼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통해 천둥처럼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함께 더욱 충만하시니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천국에 있는 것을 믿고 지옥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깨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